오늘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이 말씀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세 번째 해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벌써 우리가 민수기 뒤쪽으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 와서 우리만 다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넘어만 가면 돼요. 요단강 그 앞, 요단강 아직 딱 요단강 앞에 선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40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났어요. 아마 모세는 해마다 그거 쉬었을 겁니다. 해마다 쉬었을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고 그러셨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세어갔겠죠. 세어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냥 마음판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40년 약속 시간이 돼서 거기로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들과 그리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며 40년을 살아가요. 40년 너희들 광야에서 방황할 거니까 마음대로 놀다가 40년 있다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가 40년 동안 있을 거라고 그랬고, 하나님도 너희들 40년이 여기서 광야에서 방황할 거니까 나도 갔다가 그때 오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 40년을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도 나름 순종의 길을 걸으며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날은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점점 기대가 가득합니다. 이제 드디어 끝인가 하는 거죠. 사실은 40년을 기다렸던 약속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40년 전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실까? 물론 함께 하셨지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모세라는 이 걸출한 지도자가 있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이제 드디어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40년 동안 여기저기 방황했습니다. 꽤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제 다 왔는데 여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꽤나 길게, 아주 길어요. 민수기에서 나온 사건들 중에서 이거보다 더 긴 사건은 없습니다. 가장 긴 사건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예요. 벌써 두 번이나 발락은 실패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두 번을 갔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예언하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예언하게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3세판이에요. 3세판째 발락이 다시 이 발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가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꽤나 즐깁니다. 발락 처음에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모압왕 발락은요, 꽤나 노회한, 아주 노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 즐깁니다. 모든 악당들은 꽤나 즐겨요. 악당이 즐기지 않으면 악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요, 괴물들 그리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걔네들 굉장히 즐겨요. 죽었나 싶으면 또 왁 일어나고요. 다 끝났나 싶으면 뭐 뒤에서 와요. 발락이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얘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복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하려는 세력들, 그것이 칼로 가로막는 것이건 아니면 이렇게 저주를 쏟아 부으려는 발락의 계교건 간에 만만치 않습니다. 징글징글해요. 즐깁니다. 그런데 이만큼쯤 읽어보니까 이건 징글징글하고 질릴 것 같기도 해요. 이젠 좀 지겹습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이제 좀 지겨워요. 얘네들 아직도 일어나 좀 지겨울 만큼.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는 뭐예요? 발락 그리고 악한 영들은 이미 그 권세가 꺾인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아이고 지겹다, 또 오네 하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신 분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점점 믿음이 굳건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주저앉지 않고, 믿음은 침륜에 빠지는 거 아니래요.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래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영원한 본향을 보면서 앞으로 가시는 분들, 그분들 잘 보시면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요? 악한 영들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그리고 유혹들, 그 일들 가운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그냥 피식 웃으셔요. 지겹죠. 이것들 또 이러네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러네. 또 나를 흔들려고 하네. 또 문제로 나를 삼키려고 하네. 이것들아 지겹지도 않냐 하는 거예요. 이것들아 지겹지도 않나.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발락은
이제는 점점 우스워지기 시작해요. 믿음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요,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게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비웃죠. 그것들은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락은 점점 우스워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세 번째,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얘 발락 아직도 이러냐는 거죠. 아직도 발람을 끌고 다니네 하는 거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네. 우스워집니다. 악한 영들은 우스워질 거예요. 마지막에 이 땅이 끝나는 그 시간에 누가 수치를,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 했던 모든 세력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요즘 그런 말들이 있대요. 뭐 부끄러움은 나의 몫,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이에요? 얘네들 몫이에요. 부끄러움은 얘네들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로 설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또 그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 지킨 이긴 자로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걔네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발락이 점점 우스워지는데요, 여전히 얘네들의 꾀는 멈추지 않아요. 발락이 계속해서 하는 건 뭐예요? 저주하기 전에 계속 보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처음 발람을 데려오고 산으로 올라가요.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게 해요. 뭘 보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보게 해요. 이스라엘의 진끝까지 쭉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닌 사람들의 몰골이 뭐 그렇게 썩 찬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맨날 무슨 그룹 말고 다녔겠어요? 아니죠. 피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리긴 가리셨겠지만 40년을 광야에서 마실 물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닦고 씻고 이런 거 별로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근근히 살았던 사람들 무리를 보여준 거예요. 자, 우습지 않냐? 저것들 저주하는 거 일도 아니지 않냐? 보이게 합니다. 발락이 또 두 번째 한번 실패하고요, 보인 거는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비스가산 쪽으로 가가지고 이번엔 이스라엘을 몽땅 보게 안 하고요, 이스라엘 요 끝만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첫 번째 예언할 때 첫 번째 예언의 주된 내용이 그거였어요.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네.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늘의 별 같고 진짜로 해변에 모래 같다는, 누가 이스라엘을 셀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4분의 1도 못 세겠네. 사람은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다 그랬어요. 발락이 그 얘기를 듣고 발람이 이 숫자에 기가 죽었나 보다 하는 거죠. 내가 데려갔을 때는 이 흉악한 몰골들과 이 못난 모습, 약한 모습 보고 그냥 마음껏 저주하라고, 뒷걱정하지 말고 그냥 저주하라고 그렇게 불러왔는데, 발람이 봤던 건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발락이 그러니까 다른 곳을 보게 합니다. 진끝, 이제는 숫자가 안 보여요. 그냥 끝에만 봐요. 끝에만 보는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발람이 거기서도 그것 때문에 저주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못난 거, 부족한 거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내리신다고 얘기해요. 발락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어디로 데려가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산 부올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다른 걸 보게 해요. 이번에 보게 하는 거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훨씬 더 많은 것 보게 합니다. 광야를 보게 합니다. 광야를 봐요. 여기 28절이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제는 뭘 보래요? 광야를 보래요. 쟤들이 사는 데를 보랍니다. 쟤들이 사는 데는 뭐예요? 모압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지 않냐? 쟤들 가난하지 않냐? 쟤들은 황폐한 곳에서 사는 애들 아니냐? 쟤네들 못난 데서 사는 사람들이다. 쟤네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냐?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쟤들은 광야에 있는 거짓대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냥 유랑민들이다. 저주해라는 거예요. 광야를 봐라. 저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겠냐? 저 광야에서 뭐가 좋은 게 있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복은 무슨 하나님의 복이냐? 쟤네들은 지금 광야에 있지 않냐?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요?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광야가 보이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봐라. 광야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생각도 안 날 거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뭐였어요? 이 못난 꼴을 봐라.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거 봐라.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 봐라. 이 사람들의 재주를 봐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나님의 복은 없을 거다라는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못남입니다. 이 사람들의 제일 끝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허물 봐라. 얘네들의 허물을 봐라. 이 사람들이 행한 모든 불순종을 봐라. 이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광야예요. 이 사람들이 놓인 환경을 봐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놓인 환경을 봐라. 거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보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발람이 예언하고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얘기해.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뭘 보게 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브랜드 옷이 아닙니다. 그죠? 뭐가 브랜드인가요? 미샤인가요? 뭐 미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더 좋은 거 무슨 샤넬도 아니고 구찌 옷 입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네들 입고 있는 옷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 입고 있는 옷들 다 주한역 지하상가 아니면 석바위 부평에서 샀다는 거죠. 아니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것이에요. 그것밖에 너희들 없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무슨 말 잘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뭐가 대단한 학식 가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있냐는 거죠. 교회 인천수목교회 너희가 도대체 뭐가 있는데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강남 사람도 아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니네 가운데 뭐 대단한 가수가 있냐? 너희 중에 무슨 대단한 무슨 학자가 있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구역장 봐라 하는 거예요. 니네 구역장을 봐라. 니네 구역원을 봐라 하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부르러 오는 거 그런 겁니다. 니네 담임 목사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니네 담임 목사 봐라. 넥타이도 하나 똑바로 못 매는 애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노래도 잘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을 봐라는 거예요. 봐라. 거기 하나님의 복이 무슨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힘이 니네들한테 있냐 하는 거죠. 있냐? 없지 않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냐?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축복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해야 되는 사람들을 노래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또 보게 한다 해서 진 끝을 보게, 허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못남, 거기다가 게다가 뭐까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이 너네들 허물 많지 않냐는 거야. 너희들 허물 많지 않냐? 니네 구역장님 허물 너 알지 않냐는 거야. 니네 구역장이 잘못하는 거, 니네 담임 목사, 교역자들이 잘못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거, 네가 잘못한 것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냐는 거죠. 니네들이 사람들 상처 얼마나 많이 주냐는 거예요. 너네들이 서로 뒤로 빼면서 얼마나 게으르게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냐? 소망이 생기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우리의 허물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보게 하는 건 뭡니까? 광야를 보게 합니다. 광야를 봐라. 너희들이 놓인 곳을 보라는 거예요. 니네들의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니들의 환경을 봐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냐는 거죠. 너희들의 환경 봐라. 너희들의 환경을 봐라. 너희들의 가족이 놓여있는 환경을 봐라. 네 삶이 놓여있는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 놓여있는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은 자리예요? 굉장히 불리한 자리에 있지 않냐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복,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 한심한 곳에, 광야에, 물줄기 하나 없는 곳에, 도울이 아무도 없는 곳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광야여도 무슨 물줄기 하나라도 보여야 돼요. 그죠? 큰 강 하나가 그 옆에라도 흘러야 돼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 옆에 강에 가서라도 먹을 겁니다. 하지만 너 아무것도 도울이 없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돈 많은 친척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뭐 너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가서 대단한 성공을 해서 땅땅거리고 살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걔가 나를 도와줄지도 모르고, 우리 시아주버님이 뭐 도와줄지도 모르고, 누가 도와줄지도 모르고, 무슨 강줄기 하나라도 있냐는 거죠. 너희들은 광야라는 거야. 모압 광야, 너희가 있는 곳은 그곳이라는 거죠. 도울이 없어요. 끈 떨어진 연처럼 너희들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끈이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통제가 될 텐데 너희들의 삶이 통제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뜻하는 대로, 너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될 만한 게 있냐? 없지 않냐는 거예요. 몽땅 광야 아니냐는 거예요. 뭐 흐르는 강도 없어요. 거기에는 무슨 비옥한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옥한 토지가 있었으면 네가 수고하면 좀 먹기라도 하겠지만 뭔가 밭도 없고요, 뭔가 씨 뿌릴 논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뭐 비빌 언덕도 하나 없이 너 광야 아니냐는 겁니다. 자식이라도 똘똘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드라마 보면은 꼭 어려운 집에 자식들이 똘똘하고 참 효도하는 아들이던데 우리 집 아들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내 딸이라도 어디 시집을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 아니냐는 거죠. 내 삶만 그렇습니까? 교회가 놓인 상황도 그래요. 지금 교회가 놓인 상황은 광야 비슷합니다. 뭐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잘해도 비난받는 상황이에요. 못하면 당연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들을 여러 가지로 흔들어 놨어요. 헌신하는 사람들,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격려하고 부추기고, 부추긴다는 게 죄송합니다. 격려하고 북돋우고 하는 것보다 에이구 그런다고 뭐가 될 것 같냐 하는 비아냥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열심을 끊어내고 깨내려고 하고 찬물 부으려는 그런 분위기들만 가득합니다.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런다고 되겠냐 하는 조소가 가득한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비웃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조소가 있는 곳이에요. 뭔가 꼼짝거리고 움직이려고 하면 끌어내리려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 봐라, 광야라는 거죠. 발락이 이 사람 발람을 불러서 광야를 보게 합니다. 여기서 발람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람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건 뭐가 보이냐는 거죠.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이제는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광야를 향한다 그랬어요. 발람도 뭐가 보입니까? 광야가 보입니다. 광야를 봐요. 광야를 보지만 다른 걸 봅니다. 이 광야를 보지만 광야를 보지 않아요. 여기 오늘 재밌는 말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그 뒤에 2절 보시죠.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람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래요. 여러분들 성경이 혹시 뭐가 조금 자세한 성경이면요, 거기 감았던 애 아마 숫자를 써놓고 그 아래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뜬 자라고 돼 있어요. 감은 건지 뜬 건지 이거는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그거 비슷해요. 아저씨들이 동네에서, 요새는 좀 아니죠, 마트가 다 좋아서 동네마다 마트가 있는데, 전에는 아저씨들이 차를 갖고 다니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동태가 왔어요 그래요. 아저씨 거짓말하는 거예요. 동태가 무슨 눈을 떴다 감았다 합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동태가 왔다 그러는데, 여기 이 말이 그래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대요. 근데 어떤 성경 보면 뜬 자래요. 이건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말 자체가 감았다고 아니면 떴다고, 뜬 건지 감은 건지 아리아리합니다. 이게 무슨 사템이라는 그 히브리어라는데요, 이게 뜬 걸로 해석을 해도 되고 감은 걸로 해석해도 돼요. 아마 이 말을 쓴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묻는 것 같아요. 이 부올이 눈을 떴냐 감았냐 하는 거예요. 부올은 눈을 떴냐 감았냐는 거죠. 부올은 눈을 뜨고 광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또 이 발람은 눈을 감은 것 같아요. 광야에는 눈을 감았어요. 나는 광야를 보고 광야를 향해 있지만 나는 광야에 대하여 눈을 감은 발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고, 또 동시에 나는 그 광야를 보지만 광야에 대해서 눈을 감고 다른 것을 보러 눈을 뜬 발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이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손이 틀렸어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사람이에요. 봤다 보지 않았다요. 뭘 봅니까? 그리고 뭘 보지 않습니까? 발람의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광야 그것들을 보아요. 보지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눈을 뜬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눈이 띄어집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귀 이야기 벌써 너무 오래전 얘기 같죠? 벌써 몇 주 전 이야기예요. 드라마로 찾으면 벌써 이제 끝날 때가 된 건데, 여러분들 나귀 이야기 생각나실 겁니다. 나귀는 봐요. 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칼을 들고 서 있는 거,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이 발람이 이제 눈을 뜨죠. 그 나귀 이야기에서도 눈을 뜹니다. 여기 22장 31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죠?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나귀도 처음에 못 봤습니다. 하지만 나귀가 보죠. 여기 있는 이 말씀이야. 여기 발람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해요.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압니다. 3절에서 그래 뭐라고 해요? 부올의 아들 발람.
난 부올의 아들 발람이다. 나는 이제 말한다요. 나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못 본 것도 많았고, 그리고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내가 보아야 될 것, 그거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사람, 그 사람이 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복을 얻을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눈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떴다 감았다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보지만 사실은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광야가 보입니다. 광야를 향하여 섭니다. 예,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 많죠. 눈물 나고, 그리고 허탈한 일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른 것을 봅니다. 뭘 봅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보냐면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거기까지요.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노래는 발락에게 주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발람에게 주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라고요? 네가 있는 그 장막과 네 거처가 광야입니다. 광야인 거 압니다. 광야를 지금 보며 말합니다. 하지만 광야에 대해서 눈을 감고 말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네 장막과 네 거처가 뭐라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보면서 네가 거한 그곳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6절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골짜기같이 아름답게 벌어졌대.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조금 최근에 다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요, 이게 골짜기가 아니라 아마 뭐 야자수나무, 야자숲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이. 그러면 좀 쉽습니다. 뭐 골짜기가 넓게 벌어진 것도 좋아요. 그죠? 아늑하죠. 그죠? 아늑해요. 골짜기가 아주 가파르면 힘듭니다. 거기서는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어요. 하지만 골짜기가 이렇게 넓게 벌어져 있으면 아늑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도 되고, 야자나무 숲이 펼쳐진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광야에 오아시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진 것처럼 아름답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강가의 동산 같아요. 강도 없고 동산도 없는 광야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가의 동산 같대요.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대요. 물가의 백향목들 같답니다. 아름다운 나무예요. 물은 흐르고 그 곁에 우뚝우뚝 서 있는 귀한 나무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처럼 너희가 서 있대요. 광야에 어쩌면 그 헐벗은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교회 두 번째,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예요.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해야 됩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거예요. 아픈 현실에 대해서 눈 감을 수는 없어요. 아파요. 문제 많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소망의 연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눈을 다시 감고 다시 뜹니다. 뜨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네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얘기하는. 야자나무숲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네 삶은 그것들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 같고, 너의 삶, 그 삶은 놀랍도록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라고 이 사람은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허망한 노래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렇게 풍성함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바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번영이에요. 그리고 풍요입니다. 지금은 광야입니다.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미래의 번영과 풍요를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짜기같이 벌어진대요. 야자나무 숲처럼 크게 펼쳐집니다. 강가의 동산 같습니다. 여호와가 심으신 침향목, 물가의 백향목들 같아요. 이 사람들의 삶에서는 통에 물이 넘친답니다. 물에 넘친대요. 광야에서는 그냥 물통에 물이 조금만 있어도, 차라리 조금만 있어도 좋은데요,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이 넘쳐요. 사실은 광야에서 물을 받는 사람이 물 넘치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야단 맞습니다. 야단 맞아요. 무슨 산에
산에 그 약수가 막 흐르는 데 있어요. 거기서는 콸콸 넘치게 받아도 돼요. 근데 물 조금 나오는 데서 물 넘치게 받으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그만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만 받으라고. 물이 없는데 넘치게 받으면 안 돼요. 물 없는 곳에는 넘치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 거기지만 그 통에 물이 넘쳐요. 통에는 물이 넘칩니다. 넘치는 물들은 흘러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인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함께 만족함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부족한 환경에 있지만 아니요, 이 사람들의 갈증만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 그 물 없는 곳에 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사람들의 통에는 물이 가득하고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그 갈증에서 해갈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고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왕 얘기를 합니다.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 나라가 이제 떨쳐 일어날 거예요. 그 나라가 아말렉에 있는 왕들, 그 왕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겁니다. 아직은 여기 나라가 안 됐어요. 그죠? 그냥 오합지졸처럼 모여 있죠. 하지만 보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한 나라가 될 거예요. 여기 한 위대한 왕이 나올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위대한 왕이 나올 거고 이건 한 나라가 될 거고, 아직 꿈꿀 수 없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죠? 왕은 무슨 왕입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왕이 나올 거고 그 왕은 다른 어떤 왕보다 높을 거고 그 나라는 떨쳐 일어날 거고, 그냥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가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위풍당당합니다. 떨쳐 일어날 겁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뭐예요? 승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들소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막을 게 없어요. 그 능력으로 구해내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땅에서 이들의 통에는 물이 가득하고 이들의 처소와 장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 이 사람들이 눕는 것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대요. 숫사자와 암사자가 배불리 먹고 누워있어요. 이거 일으킬 사람이 있겠냐는 거야. 없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을요 이래라 저래라 끌고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누가 마음대로 조정하냐는 거죠. 전에는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됐어요. 그죠? 전에는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왜? 힘없는 사람이니까. 채찍으로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어떤 때는 채찍으로, 아니면 이 배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과자 하나 주면서 붕어빵 하나 들고 일어나?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왜? 안 일어나면 배고를 거기 때문에, 안 일어나면 내가 쥐어 맞을 거기 때문에. 나는 남이 일어나라는 대로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하라면 나쁜 일 하고, 못된 짓 하라 그러면 못된 짓 하고, 이 사람 비방하라면 그거 하고, 그냥 나쁜 온갖 일들 여기저기에 끌려다니는 사람.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누우라면 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끌려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먹을 걸로 유혹 못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휘두르지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들소와 같은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암사자와 숫사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이들과 함께합니다. 이들은 활로 적들을 꿰어버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적국을 삼킵니다. 다른 나라들을 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들과 함께해요. 이들이 만족하며 누웠는데 누가 이들을 일으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고 휘두릅니까? 아무도 휘두르지 못합니다. 세상이 휘두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조정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악의 물결 그것들 따라서, 세상의 협박과 두려움에 따라서 이리저리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그냥 딱 1대1로 만나서,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지만 그냥 전체 사회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들을 대립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서로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들 이 일자리가 나가셔야 우리 아들 세대가 일자리를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왜 윗세대가 그럴까?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아유 저것들은 왜 고생은 안 하려고 할까?
왜 그러는 겁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삶들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고 굶을 것 같은 거예요. 돈 못 벌면 내가 돈 못 벌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들대로, 내가 돈 못 벌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이 서로를 향해서 미움,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적대시합니다. 내가 이익을 봐야, 그렇죠? 내가 이익을 있어야 행복해요. 쟤네들이 이익을 보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몽땅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꿈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쟤들이 안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싸우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숨기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그리고 또 빈틈이 생기면 확 찔러 넣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해라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쏴라 그럼 화를 쏘는 거예요. 나쁜 말 해야 된다, 훔쳐라 그럼 훔칩니다. 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광야에 살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노래를 들어보셔야 아닙니다. 내가 못나고 연약하고 내 삶이 광야와 같아서 나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내 삶은 광야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려면 그렇게 악하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슬픈 영화들 보면 그렇죠. 꽤나 착한 아이들이고 정의로운 아이들인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의 꾀임, 그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일 합니다. 그리고 꼭 나중에 슬프게, 어떤 영화는 슬프게, 어떤 거는 반전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그 과정 가운데 꼭 나쁜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를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온갖 살인과 그리고 폭력에 끼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삽니까? 어쩌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발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휘둘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뜨면 뭐가 보여요? 이제 눈, 숫사자와 암사자가 보여요. 배불리 먹고 눕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이제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어요. 악한 것들이 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도 안 돼요. 왜? 우리는 이제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상하게 악에 끌려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2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거기 이스라엘을 보고 광야를 봅니다. 근데 보는데요, 이 놀라운 노래가 어떻게 나옵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은 더 이상 사수를 쓰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에요.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했어요. 이제는 사수를 쓰지 않을 거예요. 발람은 결심합니다. 전에는 사수를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쓰지 않을 겁니다. 사수를 썼다는 건 이런저런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루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임을 압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내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수를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심을 알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약속한 자들에게 복 주심을 알기에 이제 더 이상 사술은 필요 없어요. 거기를 향해서 눈을 뜨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뭐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게 해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게. 보이는 것들이 달리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복은 철회되지 않아요. 그 복에 함께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들 저주할 수 없어요. 그 길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여기 복을 준다. 이 복으로 다 나와라요. 여기 복이 있다. 이리로 나와라. 우리 찬송이 있어요. 뭐 물가로 나오라. 아이고 이런 보세요. 제가 노래를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물가로 나와라. 나와라. 복은 여기 있다. 여기에 침 뱉는 자 제대로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 저주하는 자 죽을 겁니다. 여기 복이 있다. 이 복으로 나오래요. 복이 온다. 받고 영접해라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발람은 예언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 소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요. 복 주시는 것들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또 우리가 읽었던 발람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이 확인되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 그리고 해변가의 모래 세바라 하는 거죠. 이 수라는 것은 번성함입니다. 번식력이요. 창세기 1장에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얘기하셨어요.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복입니다. 수가 많아지는 거, 생명이 많아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에요. 그 복으로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 해요. 에이, 아닐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번성해지는 거 맞습니다. 뭐가 번성해져요? 가족이 번성해지는 게 복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전부터 다복하시네요. 그래요. 그죠? 식구들이 참 많으면 아이고 참 다복하시네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땅에 지금 아이를 못 낳죠. 아이를 낳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없는 게 확실합니다.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이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거 보면 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진리가 참 참됩니다. 왜 아이를 못 낳습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불안하고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고 염려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세상, 그 세상은 뭐 평화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하죠. 그건 꼭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설명은 안 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유교가 끝났을 때 베이비붐 세대가 있어요. 아이들을 막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58년이에요. 그래서 58년 개띠가 유명합니다. 그냥 괜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막 낳아주기 시작했어요. 57년까지는 아직 채 정리가 안 됐어요. 53년 전쟁이 끝나고, 그냥 전쟁이 끝나자마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몇 년이 흐르고 사람들은 이제 소망을 꿈꾸기 시작해요. 전쟁이 된 폐허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그 폐허를 보았으면 아이를 못 낳았을 겁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하게 하셔요. 소망을 보기 시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아이들은 점점 번성해졌죠. 지금 언제부턴가 아이를 못 낳게 탁 꺾여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두려운 환경, 그죠? 앞으로 직장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운 환경에 눈을 감고 다시 소망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러면 인구는 늘 겁니다. 가정마다 아이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옛날에는 시골에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았는데 이젠 도시 학교들이 문을 닫는데요. 서울도 변두리 쪽, 사람이 없는 쪽은 문을 닫는답니다. 옛날에는 콩나물 시루 같은 학교라고 뭐라고 욕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콩나물 시루 같은 학교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져요. 전에는 아이들 책상 하나, 조그만 책상에다가 둘이 앉았죠. 이상해요. 왜 꼭 가운데다가 금을 걷는지. 꼭 커요. 그리고 넘어가면 다 자기 거래요. 다 자기 거. 요새는 아이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고 뭐 따로따로 앉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은 뭘로 확인됩니까? 번성함이에요. 번식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뭐 전도가 되고 사람이 많은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뭐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번식하고 번성한다는 거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래요. 뭐 이상한 방식으로 이상하게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 조건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그건 번성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래요, 그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어요. 점점점 커져갑니다. 번식해가요. 우리의 구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건 어떻게 확인됩니까? 구역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으로 분명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어떻게 되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그 생명의 힘이에요. 그 생명의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좁아서 다른데 교회를 짓고 그러면은 사람이 또 줄었다 늘었다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번식력, 살아나는 힘들, 늘어나는 힘들, 그것들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 가정이, 우리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건 뭘로 분명해진다고요? 숫자예요. 번성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나타날 때요. 민수기 오늘 읽은 본문 앞에도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다니 하나님의 복이 있음이 분명하다요. 분명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숫자를 늘리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뭘 사모하셔야 됩니다?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복을 사모하시고 그것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떴다 감았다 하게 하셔야 돼요.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하게 하셔야 돼요. 문제를 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소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소망을 노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확인해야 돼요. 분명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은 여기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삶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모압 광야에 그냥 이러고 앉아들 있습니다. 앉아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요, 지파대로 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지파대로 거하고 있어요. 지파대로 거한다는 게 뭡니까? 민수기 여러분들 앞에 기억나시나요? 1장서부터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건 뭡니까? 너네들 그 지파별로 질서 있게 자리 잡고 살고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 따라 행진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짧지만 힌트예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모압 광야, 그 광야에서요 지파대로 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순종이에요. 뭔가 대단한 순종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명하셨던 것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가서 돈을 얼마를 벌어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야? 너희들 지파대로 서서 그렇게 살고, 내가 일어나면 너희들도 일어나서 가고, 내가 멈추면 너희들도 멈추고, 그냥 그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먹게 할 거고 내가 너희들 인도할 거다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종합니다. 어쩌면 어려운 일일 겁니다. 유혹이 많을 겁니다. 아이고 왜 지파대로 앉아야 되는 거야? 내 좋아하는 사람 저기 있는데 뭐 따르게.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왜 니네만 앞에 앉냐? 우리도 앞에 앉지. 야 니네 유다 지파 그리 잘났냐?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지파대로 그들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순종하며 앉아있는 거예요. 안 하죠? 그럼 누가 복 주십니까? 하나님 복 주셔요. 하나님은 들소와 같은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들소와 같은 능력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복은 누가 받아요? 여기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복은 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건 이건 수동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이스라엘이 하는 거 없어요. 북치고 난리치는 건 누굽니까? 발락이 난리치고 있어요. 발락이 바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순종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듣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요. 복은 어떻게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복은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지파대로 거하며 지파대로 걷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말씀이 순종 요구가 거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박사학위를 3개를 따라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기업체를 3개를 만들라고 했으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해봤을 텐데.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에 너 내 안에 거해라는 거. 너 내 안에 거해라. 너 그냥 나 따라와라.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 맺는다는 거죠. 포도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디 좋은 지중해 어디 그 햇빛 아래서 네가 선탠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좋은 빛 얻기 위해서 무슨 페인트 칠해야 되는 거 아니고 양분 얻기 위해서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탱탱해지기 위해서 뭐 맞아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 안에 거하면 여기는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어요. 돌보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복 주시고 가꾸시는 분은 누구예요? 포도원 농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가꾸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우신다. 아버지가 복 주신다. 너희는 뭐만 하면 돼? 내 안에 거해라. 이스라엘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지파대로 거기 거하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들의 삶의 안정과 건강과 평화와 모든 풍요와 번성함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 복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자 축복할 거래요. 저주하는 자 저주받을 거랍니다. 왜 이렇게 다이나믹한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 주심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고정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약속을 깨뜨리려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따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세상은 따분해질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대로 또 망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하는 대로 망하고 그렇게 그냥 잠잠한 세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잠잠하지 않을 거예요. 축복하는 자 축복받는 변화들, 저주하는 자 저주받는 변화들, 그것들로 세상은 가득 찹니다. 거기에 중심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복주심에 신실한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해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도 세상은 그렇게 역동적으로 흔들리며 역동적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롬8 28입니다. 롬8 28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 다른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마구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평화와 안정, 그것들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일어서는 것들과 또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셔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때론 우리가 몰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 참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이 아수르의 군대는 다 사라져버려요. 자고 일어나 보니 사라져버려요. 자고 일어나 보니 만나는 내려있고, 자고 일어나 보니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밀어내면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바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사수를 쓰지 않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그 미래를 말하게 하시고, 그렇죠? 입을 열어서 그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통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또 넘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함께 걷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요.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확인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돈 내고 자녀 산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뭐 대단한 업적을 해서 박수 치면서 그래 너 내 아들 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 싶은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죠. 하나님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 거기에 달려 찢으시고 또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확증 앞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떨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시죠. 이 믿음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요, 눈을 떴다 감았다는 사람.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세상에 대해서 그 아픈 광야는 눈을 감겨주고 다시 눈을 뜨면 성령 안에서 다른 꿈과 환상들이 보여요. 그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아버지께 순종하며 거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며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세상을 향하여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시며 아버지 그 환상과 꿈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가 이 땅을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